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조부모 그리고 우리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께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오늘 빨리 시작을 더 하는데요. 혹시 우리 세연이 랩런트가 어디 갔습니까? 잠깐 나갔습니까? 네, 밥을 먹다가 와가지고 바로 먹으러 갔나 봅니다. 네, 그래, 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나름 간식을 쌓았어요. 아침에 막 바쁘게 막 진짜 이게 뭐 이렇게 잠깐 뭘 하나 싼다라는 게, 그리고 제가 이제 태영아 엄마들한테 뭐 약간의 간식이나 주먹밥을 싸서 각자 먹고 예배로 오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는데 정작 이제 내가 엄청 바쁜 거죠. 막 바리바리 쌌어요. 싸는데 우리 딸은 내가 도시락을 싸온 줄 아는데 제가 완두콩을 쪄가지고 왔거든요. 그래 도시락 뚜껑 딱 열었는데 완두콩이야. 그러니까 엄마 밥 안 쌌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래 그 얘기를 이제 아빠 대신 목사님께 들리니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나는 25년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번에 그 한강에 그 의대생 아이들 그러니까 의대생 아이 한 명이 실종이 되고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중앙대 의대 아이들이더라고요. 다 친구들인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강남 서초구예요. 다 잘 사는 동네예요. 거기가 한강을 바라보는 아파트에 살 정도면 굉장히 잘 살아요. 내가 듣기로는 부모들이 정말 똑똑하구나. 대화하는 데 있어서 대화 내용에 부모가 더 똑똑함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 아빠의 말이 특히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되게 생각이 난 게 뭐가 있었냐면, 어버이날인데 이제 시민이 꽃다발을 주고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죽은 아들의 그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거를 이렇게 주니까 아빠가 이제 우는 거죠. 근데 우리 다시 엄마 아빠 이렇게 우리 다시 만나요 뭐 이랬던가, 그러면서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하여간 뭐 이렇게 아들이 부모한테 전하는 뭔가를 그 시민이 대표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봐도 그 문구가 왈칵 눈물 나오게 하는 문구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 이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만나요. 뭐 하여간 뭐 사랑해요. 하여간 이런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뭔가 이렇게 시민이 대표해서 하는 이런. 근데 그 부모가 아빠가 하는 말이 꽃다발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너만 있으면 돼. 약간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성도,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성도의 기쁨, 즐거움, 이 땅에 정말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그냥 존재 자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자녀가 막 뭐 꽃다발 안 해줘도 뭘 안 해줘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된다는 거죠.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어제 우리 아들이 경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 속에 그 황사 속에 세상에 경기를 뛰는데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몸이 잘 안 풀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팀이 역전을 해서 이기긴 했는데 이제 뭔가 부모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뭐 누나까지 왔어요. 생전 안 오던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와오니까 얘가 이제 약간 이제 누구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섰던 아이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할머니, 부모 이게 앞에 서니까 얘가 이제 경기가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속이 상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니는 존재만으로도 어버이날 너라는 존재만으로도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는 기쁨이란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거에 크게 생각하지 말고 경기가 잘 풀리고 풀리지 않는 거에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인가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정말 주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4절에 보니까 8장 4절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러분 시편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 시편 8편의 말씀, 특히 시편 8편 5절에 있는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그러니까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랄까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은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다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쓰시게 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으면 정확하게 한 주간이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아줘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놓치잖아요. 희미하게 인생이 가게 돼 있어요. 언약이 아니라 지극히 나 중심으로, 지극히 육심 중심으로, 지극히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 인간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인간에게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영적인 서밋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런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의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존재만으로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의대생 아이, 그 손정민 그 아이의 아빠가 하는 말이 아들 하나라. 인생의 모든 것이 없고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데 자기의 모든 걸 쏟겠다는 거죠. 왜냐? 그게 전부였으니까. 정말. 근데 그 아이 존재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굉장한 기쁨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그러니까는 다양한 소문이 있는데 그 어떤 아버님은 대기업 다니시고 또 그 상대방의 또 부모님은 또 뭐 어디 병원을 다니시고 그러니까 의사분이시지 않을까 뭐 사람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 잘 사는 거예요. 서초구다. 반포 쪽이고 서초 쪽이에요. 다 잘 살아요. 근데 뭐랄까요? 제가 우리 창조를 축구를 시켰잖아요. 6살 때 홍명보 축구교실을 보냈어요. 근데 이 홍명보 축구교실이 어디 있냐? 서초구에 있어요.
근데 이 서초구에 아이들이 창조 또래 아이들이 다 오는데 이 아이들이 7살이 됐는데 애들이 다 주제가 뭐냐? 너 초등학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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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요. 다 일반 초등학교로 가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로지 우리만 안양에서 왔고 안양에서 왔고 다 거기가 다 사자였어요. 다 의사, 뭐 판사, 뭐 변호사, 뭐 기본. 그래가지고요 엄마들끼리 우리만 목사야. 그래가지고 우리도 사인데 우리만 목사야. 그래가지고 뭐랄까요 엄마들이 우리 잠깐 간단하게 간식 먹으러 가요 이래요. 그럼 우리한테 간식이 뭡니까? 간단하게 뭐 먹으러 가자면 우리 어디 갑니까? 에? 그러죠. 김밥집 아니면 오뎅, 떡볶이 우리 이거잖아요. 간단하게 먹으러 가요. 어디 간지 빕스를 가. 그래가지고 내가 와 우리는 그때 당시 빕스가 한 몇 달 저축을 하고 뭔 일이 났을 때 야 진짜 야 오늘은 진짜 어버이날이니까 가는 거고 애들 생일이니까 가고 이렇게 가는 날인데 엄마들 주로 우리 그냥 가볍게 뭐 좀 그냥 간식 먹으러 가죠. 내 빕스를 간다거나 주로 이러는 거죠. 문화가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제가 놀란 게 다 아이들 한 명이 너무 많았어요. 아들 하나인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축구를 하러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기본 축구를 하고 막 승마를 배우고 막 이런 내가 우리 창조 어렸을 때지만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귀하기만 자란 아이들이야. 한 명이고. 근데 그 아이가 사라졌을 때 어떤 꿈도 희망도 생명 같은 존재도 기쁨도 다 사라지는 거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있습니까? 전부지 않겠습니까? 송혜 입사님 아들 하나 아니 딸 하나잖아. 생각을 해봐. 존재만으로도 이쁜 짓을 해도 싸납게 엄마한테 막 달라들더라도 그래도 존재가 기쁨이잖아요. 안 그런가?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뭐 뭘 해야 될 이유 별로 없어지잖아요. 주여. 그러니까는 그만큼 우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말 정말 잘 듣는 자식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식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문제는 여러분들 이 땅의 문제는 정말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땅에 문제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육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 운동 공허로 역사하는 흑암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흑암과 혼란스러워요. 혼돈과 뭘 해도 허무하고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고.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돈이 그렇게 있는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돈이 있었어도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었다는 거죠.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또 이제 그 남한우 사장님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을 때 자기 가정에 문제가 없었으면 자기네들은 그리스도 안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붙잡았냐는 걸 다시금 이제 포럼하게 됐냐면 둘째 딸이 회사 일로 말미암아 계단에서 굴렀는데 머리를 다쳤어요. 후각과 미각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잃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잃은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앙의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게 의사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럼 내가 신앙을 가져볼까? 이러면서 철강회사 사장님이라 은행 지점장 중에서 잘 나가는 지점의 그 장이 죽전 동부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죽전이다 보니까 안양에 우리 장로님 똑같은 병원 그 은행의 지점장 한 분을 소개를 해준 거죠. 안양의 지점장님을. 그분이 이하이 목사님을 안산 지교회 담당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주셔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만나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모님이 뭐라 얘기하시냐? 우리 신랑이 바뀌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만났는데 뭐라 포럼을 하시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신랑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 덕을 톡톡히 보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돈이 많아도요, 공허하다니까요. 솔로몬이 돈이 없었습니까? 여자가 없었습니까? 여자가 와이프만 1000명이었는데 뭐가 모자랐겠습니까? 근데 공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악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악한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끌고 가냐? 철저하게 나중심과 육신이 됨이라. 제가 말했잖아요. 항상 얘기하죠. 고기 덩어리. 인간이 그렇게 딱 그런 수준으로 딱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고기 덩어리라는 육신의 수준을 우리가 못 벗어나.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늘 육을 위해서 살아. 그리고 인생이 항상 어떠니 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우리 창조가 내 말이 발은 안 빨라. 근데 꿈은 뭐냐? 메시어. 뭔가 갭 차이가 너무 많아. 이거는 뭔가 내가 봐도 뭔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서 꿈은 또 뭐냐? 우리가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것이 더 쉽대잖아요. 프로로 가는 것보다. 그 축구 프로. 근데 그 프로로 가겠다는 그 꿈을 가지길래 내가 너 그것이 내가 아무리 봐도 니는 요것이 들어간 것 같다. 내가 너무 TV를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게 언약 따라 말씀 따라 뭔가 가서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를 늘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 앞에 오늘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 이것도 다 그냥 육신의 신분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권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이 부활 사건이 진짜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모든 것을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 권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수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재앙,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저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다 당해 주셨고 그 연약함을 다 짊어지셔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시편 8편 5절, 특히 시편 8편의 내용 자체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래니까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다. 6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복음의 행복자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행복한 자가 되기 원하냐? 복음으로 행복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했을 때 평안이 24시간 따를 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주일날 주시는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행복자가 되면 평안 24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만이 평안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람 생각하지 말고 무슨 생각 한 번만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그리고 육신의 것 말고 조금만 영적인 것을 어떻게 보라고요? 묵상하면 엄청난 힘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우리가 오직 세계복음화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소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방향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말고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행복이십니까? 자녀가 행복이십니까? 여러분들 뭔가 위치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이십니까? 오늘 아까 목사님 결론 말씀처럼 자녀를 내려놓을 수 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자식이 행복이에요. 대부분 뭐가 행복이냐? 자식이 잘 되잖아요. 행복이에요. 자식이 못 되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좀 행복해. 없으면 어때요? 힘 쫙 빠져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냐? 복음만이 우리를 행복할 수 있고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24에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행복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원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원이를 최현종 원사가 뭐라고 이렇게 팀 사역을 해주시냐면 조금 이렇게 순위가 좀 더 높은 대학을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예수회라는 그 천주교 배경 혹시 아십니까? 예수회의 4계명이 기독교 파괴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미는 그런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순위가 높더라도 버리라고. 근데 우리 딸이 선택한 대학 중에서 제일 낮으면서 장학금을 제일 많이 주는 대학이 감리교단이 세운 학교야. 교회가 세운 학교예요. 거길 가라. 우리는 육을 다 버리고 우리는 영적인 걸 선택하자. 권사님도 그러고 우리는 어디든 상관없어. 우리는 미국을 몰라. 그리고 뭘 말해도 우리는 뭘 모르고 관심도 모르고 어제 우리 아들 경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오늘 경기 아빠 보고 아빠 오늘 혹시 경기 보러 안 와요? 그러니까 오늘 뭐 경기 있냐? 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언젠데? 그러니까 뭐 이제 경기 끝난 줄 알고 어버이날이고 이래서 못 간다 했더니 밥을 먹고 나서 나중에 오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지 하고 어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 이렇게 키우는 부모 맞냐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정말. 주님이 알아서 키우시고 주님이 알아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게 아니라 그 인간이 그 딱 틀에 해놓은 그 기준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에요, 대부분. 세상 소리와 이런 것들이 기준이라 언약 따라 쭉 그냥 가면 되는데.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 했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면 되니까요.
그 역사와 그 축복을 보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응답 따라가는 거고,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복음 전도자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성공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자 말고 복음의 성공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성공자,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성공한 사람은 하늘 보호자의 축복 24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성공하는 거하고 하늘 보호자가 움직여지는 이 영계 세계가 움직여지는 어마어마한 그 세계하고, 이거 맛을 봐야 아는 거죠. 맛을 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강하게 내주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심을 늘 맛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를 누려야 되고요.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잠 1분 1초도 못 자요.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 정말 은혜인 거죠. 은혜예요. 나는 우리 친정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머리만 대면 와 저렇게 잘 주무시는구나 항상 내 기억에. 근데 내가 막상 이제 50대가 되니까 이게 이제 작은 소리에 깨고, 무슨 이게 딱 깨면 옛날에는 아 하고 바로 잤거든요. 근데 지금 딱 깨면 이제 딱 깨죠 그냥. 오, 걔 나이가 먹으면 더 그러겠구나 생각을 이렇게 조금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잠을 잘 수 있다. 누워서도 하늘 보호자로 움직일 수 있어요. 누워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능력의 맛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 복음 행복자, 그 복음 전도자, 그 복음 성공자의 축복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 축복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거기에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정말 그 축복을 정말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서밋 중직자, 서밋 렘넌트, 복음 엘리트, 복음 전문인, 그 복음 대통령, 그러면서 차세대 전도운동 8번째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 성공자의 기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갈까? 말씀을 자세히 정확히 붙잡고 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뭔가 성공이 오십니까? 복음 성공을 잡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소리가 들리십니까? 육신의 것, 사람의 생각이 자꾸 뽀로로 올라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심 속에 더 힘을 얻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영광과 정말 존귀의 간을 쓰시사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주여,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목사님이 찬양을 아까 헷갈려 하셨는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거를 이제 신학교 때 찬양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그리스도가 더 묵상이 강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리스도를
정말 뭐랄까요? 예언하는 놀라운 시구나.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구원받았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혈관 하나 막아불고 심장 하나 멈춰불고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죠.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죠. 그 4월 27일 날 경찰 공무원들이 다 맞았어요. 근데 우리 작은 언니 엄청 절친인 친구가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걸 맞고 갑자기 마비 증세가 오면서 뇌출혈이 오면서 실려간 거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가 너무 가까이 있는 친구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35년 지기 그 경찰 생활만 같이 35년을 했던 사람들이라. 근데 너무나 건강하고 말짱하고 딸만 둘 낳아서 너무 지금 그 잘 살고 있는데 그거 맞고 완전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이래서 병원을 갔는데 뭐 없어. CT에도 안 나타나고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그냥 진통제하고 그 뭐랄까요 우리 그 뭐죠 영양제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나 맞고 왔어. 근데 새벽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이제 마비 증세가 오기 시작하니까 급하게 갔는데 뇌출혈과 온 몸에 마비와 그러면서 의식을 잃고 이렇게 갔어요. 다행히 지금 의식은 깨어났어요. 근데 자가호흡이 안 돼. 자가호흡이 안 되고 지금 한쪽은 완전 또 마비 상태야. 그래서 딸이 똑똑해가지고 청원서 올렸거든요. 근데 와, 요즘에는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는다. 남의 일이 아니라 진짜. 한강에 그 빠진 아이 부모도 그러고 세월호 사건도 그러고 사실 우리가 부모라면 다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아픈 정말 마음인 거죠 다들. 근데 제가 여러 이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구나.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교만할 이유도 없고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이걸 만든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끔. 그 십자가의 가시 면류관이 정말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바꾸셔버린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피의 사건이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아와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존감을 정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축복의 근본이 되고 축복의 근간이 됩니다. 오늘 예배가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자녀에게 부모로서 자꾸 내려놓지 못할 일들이 있으니까 이번 주 말씀에는 확실히 우리 자녀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목사님 제일 마지막 네 번째 기다림 속에 기도하라는 거죠. 답을 다 줘버리고 있어요. 명확하게 주고 있어요. 놀랍게 말씀이. 오늘 이게 여러분만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후대는
기다려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저도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참송학교에 여수 군산 모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해주라. 우리 자녀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게 공감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제일 약한 게 약간 이 공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유영철 단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인 유영철 엄마한테 맞았다니까요. 새엄마한테. 엄마가 그러니까 여자가 밉다는 게 확 들어가는 거죠. 어렸을 때 이 영적인 배경인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고 이게 들어가니까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정남규 혹시 아십니까? 유영철하고 비슷한 시대에 있었는데 이 정남규를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늘 학교 가기 싫어하고 학교 가기 싫으면 동굴에 하루 종일 있었대요. 동굴 속에. 근데 놀라운 게 살인을 괜히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괜히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인생이 막 이랬는데 살인을 한 번 하고 났더니 그 짜증과 그 뭔가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평안해지더래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살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막 짜증이 나고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나고 막 가만히 있으면 막 너무 힘들어. 근데 사람을 죽이고 나면은 죽일 때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막 그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럼 그게 잡힌 거지. 그 정상입니까 정말? 진짜 사이코패스고 사단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뱃속의 태아와 그리고 모두 우리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자녀들, 우리 주실 후대들 놓고 기도하는 우리 조모님들,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 뭔가 악령이 충만하니까 사람을 죽여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이 전두엽이 작고 남의 아픔을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을 잘못해도 좀 모자라도 칭찬과 매도 필요하지만 공감을 해줘라. 이번 주 말씀은 그랬어요. 칭찬도 사랑이고 매도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공감도 사랑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안 되지만 좀 해보기 원합니다. 많이 하기 원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왜 부족할까? 나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자녀를 두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 자녀의 필요를 보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에디슨이 자기 자녀가 장미꽃을 꺾는데 그냥 안 꺾어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가위를 발명해보다. 이야, 대단하다.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가위를 만들어 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의 달과 우리 자녀를 두고 주시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적용해보고 평생을 적용해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끝나겠죠. 이렇게만 되면. 근데 세상에 여러분 놀라운 건요. 공감을 받는 아이들, 인정을 받는 아이들 다 영적인 자존감도 높아지고 정서적인 자존감도 높아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의 사랑, 부모의 공감, 인정을 받고 정말 기도하는 부모 속에서 아이들이 자랐다. 그 아이들은 어쩐다고요? 정말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제 아버님 날마다 막 죽으라는 소리도 듣고 막 욕을 듣고. 그러니까는 아까 그 유엔에 간 그 여자분이 자기 엄마가 늘 자기 엄마,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러면은 딸로 태어나서 인정을 못 받았으면 자기가 딸을 낳았으면 그 딸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 똑같이 그 대물림이 가더라는 거죠. 왜 자기도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고 늘 막 야단만 받고 늘 이래가지고 자존감이 낮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화여대 나와서 유엔까지 갔는데도 자존감이 낮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의 그 영적인 자존감이 확 높아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 자녀를 두고 이 축복을 정말 우리 부모가 확실히 누리기 원합니다. 내려놓고 사랑하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한 시간 동안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